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주 동안 다니엘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요, 바로 여기가 4장 얘기죠.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 내용들이 다니엘서 4장에 있었는데 특별히 요 내용이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이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라고 했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치매로 인하여서 7년 동안의 치매로 인하여서 그가 정신이 완전히 혼미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시절.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도요, 치매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정말 초기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한인 회장도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교 나오신 그분을 만났었는데 연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얼마 후에 보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또 한인 회장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 그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드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 정말 7년 동안 치매가 되니까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의 이러한 그 치매로 인한 그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5장에서는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539년에 벨사살 왕 당시에 교만했던 벨사살 왕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씀 하나님께서 벽에서 손으로 쓰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바벨론이 그 시대에서 마감이 되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다리오 왕 페르시아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가는 이 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도성을 이제 통치를 할 때 그때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적 전쟁, 영적 기도 이거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 다니엘이요 4장에서는 이제 어떤 거였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생 이제 43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그 43년간의 통치 끝에 그가 이제 교만하여서 이 모든 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했어. 그거는 뭐 세상적 사업이든지 아니면은 교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안하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그의 모든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자유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살았고요.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자유의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정신도 내 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제 나는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때가 되면은 그때 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그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이 내 시간이 아니라 허락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허락된 시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 모든 것들 참으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도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이겼던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는요, 유다의 죄 때문이지 이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유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성도가 무너지고 깨지고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 사람들이 강하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요, 항상 지배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보다 포악한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요.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지배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요, 나보다 도덕성이 낮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도둑놈 사기꾼들이요, 우리 국가를 지배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국민의 불행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잡지 않으면 교회는요,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교회가요, 주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배도했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립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일들, 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때 주님을 바로 바르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 아시리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성공과 실패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실패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로부터 또 한참 지나서요, 이제 벨사살, 이제 이 벨사살이라는 BC 539년 뭐 이쯤 됐죠. 이제 그로부터 또 십수년이 지났었을 때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이제 자기의 자유의 시간, 자기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4장에서 바로 우리의 자유의 시간이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어느 날 자유가 끊어질 때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이 우리가 끝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되어서 은퇴했습니다. 정계에서 은퇴하고 모든 것을 은퇴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렀는데요. 여기에 벨사살 왕의 죄로 말미암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공중에서 나온 그 손가락이 이거를 쓰는 것을 아무도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시켜 뒀다가 벌써 정계를 은퇴한 다니엘이 다시 정치계로 등장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히브리어로 썼습니까? 히브리어가 대단한 언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쓰신 이유는 다니엘이 이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은퇴한 이후에 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더라도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또 누구도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안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죠. 그 사명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바로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약 150년간의 15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150년 이상의
이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서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150년 뒤에 태어날 페르시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전달됩니까? 자기가 무슨 수로 이걸 알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이 바벨론 도성이 맨 마지막 망할 때 바로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니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고레스가 알게 되면서 다니엘이 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고레스에 관한 말씀을 바로 고레스에게 전달해 주므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 고레스로 하여금 알게 하죠. 하나님은요, 왕들에게 이 땅에 대한 뭐를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아야 됩니까? 바로 왕들이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스콧 모리슨이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것은 조 바이든이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있는 왕들이 반드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스콧 모리슨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호주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나라로 그가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국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떠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 호주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정치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시저와 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의 이 말씀이요,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때 시작되었던 사람 고레스에게 전달됐고, 고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전달했고, 알렉산더는 그 다음에 없어졌죠. 그러나 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바로 이때 이제 그 이후에 점점 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범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은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우리 청년들이요, 말씀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으로서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신호회나 그런 여러 클럽 활동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말씀 맡은 일들이 계속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 맡은 제사장의 사명, 정말 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왜 하나님께 중요하겠어요? 다른 데는 아무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만 주었습니까? 오직 교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천하만국에 이 복음의 말씀이 천하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은요, 세상을 주님이 오시게 하시는 그 끝을 향하여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그 교회, 이젠 교회밖에 없어요. 유대교도 이젠 거의 끝났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맡아야 되는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죠.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 중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요, 바로 말씀 지키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는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바로 자기가 점심때 다시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평생에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루시는 일들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방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단의 강력한 진들을 파괴하러 우리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통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40일 기도할 때요, 금식하고 기도하셨는데 그 금식과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마귀와의 대결이에요. 사단을 대적해서 그 마귀를 부서뜨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금식과 기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브로킹하고 막고 있는 거, 내 기도를 막고 있고 내 인생을 막고 있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고 내 삶을, 우리 가정의 구원을 막고 있는 원수들, 이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원수의 벽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사단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단의 그런 역사들을, 이 사단을 대적하게 되고 마귀를 깨뜨리게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망과 사단을 대적하여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시고, 이러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는 그런 강력한 기도는 바로 말씀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검.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단에게는 검과 같고 활과 같습니다. 사단을 깨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그는 한 가지 기도했어요. 그가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은 바로 주님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7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겠나이까? 주님 이 땅에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바로 여러분 5번째 인, 성경에 보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누가 기도합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주님 속히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의 약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기도, 또 견고한 진을 파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 또 세상을 바꾸는 기도, 이 모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부서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요, 중구난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우리 개인 기도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다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 5분, 1분, 5분 뭐 한 10가지, 20가지 하면요 1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얻어맞아가지고 나뒹굴어지도록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은 기도의 방법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걱정과 근심이 있죠.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잘 안 될 때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있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와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때 되면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루어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단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속 구하고 찾고 사단을 계속해서 이 사단이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응답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잠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모레, 그 다음날 계속해서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맨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막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힘이 생기고 막 파워가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맨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참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탄식을 통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파라람바노이아라고 하는 게 뜻이에요. 파라람바노이아, 파라, 함께 들어준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시는가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시는 것, 내가 들을 때 주님이 같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하시고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그 기도가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칼과 같은 역사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이 그 시간에 일어나고 마귀를 깨뜨리는 기도가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무릎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피곤하게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직 우리가 혹시 성령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다른 기도 제껴두고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2개월을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5분도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나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 성령 받게 해주세요.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거나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내 가족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얻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를 집중하여 기도하고, 한 가지를 집중하여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 권세 깨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권세를 깨뜨리고, 내 마음의 벽과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미혹하고 유혹했던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깨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의 근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